자,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 그러면서 그들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그때 당시에 종교가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겉으로는 볼 때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엔 노략질은 일이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양입니다. 아주 순하지요. 겸손하지요. 희생할 것 같죠. 근데 속엔 노략질은 이리가 들어있다. 그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생활 가운데 그것이 안 믿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바로 지도자였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23장에 가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질화를 선언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표현해 준 얘기인데, 자, 그렇단다면 예수님 12 제자는 양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뭘로 봤느냐?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게 바로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실 때는 복음을 증거하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나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거라. 증인이 되라고 한 말과 또 순교라고 한 말이 같은 말로 되어진 얘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라 얘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죽음을 죽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생활이 복된 죽음이 있고 복되지 못한 죽음이 있지요. 우리는 복된 죽음을 죽어야 할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으니 얼마나 무서운 이런 역사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왜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 보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보낸 이유가 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해 준 것이 오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12 제자에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성경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리고 그 뜻 안에 걸어갈 수 있고 그 뜻 안에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생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 때에 오늘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말씀 가운데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말씀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은 어떤 동물이고 이제 비둘기는 어떤 동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뱀이 가장 지혜롭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배로 다니지 않았지요. 근데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다니게 됐고 그랬는데 뱀이 뭘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뱀의 역사지요. 그래서 얼마나 참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인간을 멸망에 만들고 고생스럽게 만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모든 고생하는 것이 뱀의 역사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지혜로웠어요. 얘기 듣고 그리고 깨어나오고 그러니
그리고 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뱀이 그 집에 불이 날 것을 안답니다. 그래서 불 나갈 때 나가고 그 집이 뱀이 나가면 그 집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 집에 그 모든 상황들을 안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르고 사람은 모르는데 뱀이 그 집에 있다가 나가면은 그 집이 망한다는. 이것은 우리 이제 도시 생활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아파트에 있고 이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는 건 얘기예요. 또 시골에서 뱀을 보면요, 껍데기를 쫙 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고 성장하죠. 그런데 뱀이 껍질을 벗을 때는 시골에서는 장독이 있어요. 그 장독에 들어가서 그러고 나와서 껍질 벗는다. 그게 소독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그래서 뱀이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지으신 동산의 그 동산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깨어서 이 세상에 나오겠다. 그럼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말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제약의 길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속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도를 해서 잘 그래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종교개혁자만 뉴턴은 얘기했죠. 성도는 책 잡히지 않도록 사는 것을 말했다. 그런 지혜를 가지도록 해라. 물론 우리의 생활은, 성도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야 되겠죠. 언제 오든 어디서든지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활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생활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사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렇단다면 우리의 생활 모든 전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생활을 가지는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도우시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질병 때문에 아주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어떤 생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이라서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의학이 발달하고 하더라도 그 의학적으로 오늘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것까지를 치료하시는 분은 누군가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군가니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살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말틴 루터가 얘기한 그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많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뱀 너희들 정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한 종교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그들은 양의 옷을,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엔 노략진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핍박이었고 가는 곳마다 조롱이었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이르게 된 것이 그때 당시의 생활입니다. 그 가운데 보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요. 그렇단다면 왜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을까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하기를, 순하기를 비둘기 같이 하거라. 비둘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순하다고 하죠. 시생동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물되는 동물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왔어요. 그 다음에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처음에 나갔다가는 그냥 돌아왔어요. 나중에는 나가서 뭐 가지고 왔어요? 감람잎 새 열매를 가지고 물고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비록 약해 보이는 비둘기지만은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어떤 것을 전달하고 할 때 그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둘기는 약하지만 그리 멀리까지 가고 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를 생각할 때는 은혜를 아는 동물이다라고 얘기입니다. 사람도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어느 정치가가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안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다. 비둘기같이 은혜를 아는 동물로 이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체적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리고 순결한 복음을 우리는 그러면서 걸어가거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거라 하느니.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순수 깨끗하고 정결한 이 복음을 전하거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뭐가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가 어떻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얘기는 주님께서 오늘 사람들을 상각하라 그러고 얘기하죠. 그 다음 얘기에 17절 8절 가운데 사람들을 상각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하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가 아니? 왜 그 일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삼가거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어떤 법정에 넘겨주겠고 나중에 총독들 임금들 앞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이 역사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이 일을 왜 주님께서 하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꼬고 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이제 그런 속에서 가고 오지요. 그런 속에 가고 오는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일이 가운데도 보내고 총독들에게도 보내고. 근데 무서운 게 누구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누구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래요. 사람 가운데도 가장 무서운 게 누군가 하니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무서워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을 무서워하죠. 요즘은 물론 세상이 너무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 참 무섭지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게 이 세상입니다. 아주 간교하고 무섭고 무서운 세상 속에 있어요. 언제 어딜지는. 그런데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사셔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자기가 무서우냐 얘기예요. 자기 무서운 일을 우리가 알아야죠.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내 행동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해서는 안 될 마음, 해서는 안 될 마음, 말 또는 행동,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그걸 무서워하죠. 무서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생활 가운데 젖어 있고 그 생활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왜 그럴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라도 그 속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발걸음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발걸음을 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얘기를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에 친구 만나러 가요. 누구 만나러 가요? 누구 만나자고 하는 거 누구 얘기한 얘기예요. 필요하지요. 인간 생활에 관계 속에 이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 가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가는 곳,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얘기입니다.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생활이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화려한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오는, 그러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말부터 생활에서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한가, 내 마음은 어디 있는가, 내 말은 어떤 생활 가운데, 이걸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속에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한 속에 있는 자기를 무서워해라, 이런 것을 삼가 조심해서 생활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삼가 조심하거라.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람들을 삼가거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달패 끌려가리니,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렇단다면 주님께서 이건 그런 가운데 이렇게 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가요. 총독들과 임금들한테 갔죠.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져가죠. 공회에서 그런 모든 일 가운데.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내가 너희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활 가운데 있어요. 가정을 때로는 가정으로, 때로는 직장으로, 때로는 사회로, 때로는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장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가고 오고 있어요.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지요.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뭔가 하니 친구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반절의 말씀에서 28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들과 총독들과 임금들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얻었든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속에서는 정말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도, 때로는 사회, 지역사회에서도, 세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 내가 있는 그곳에 왜 보냈는가, 왜 그 사람 만나게 했는가, 그 생활 속에 내가 있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걸 생각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은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그저 그런 생활 가운데. 그래서 세상 얘기만 해요.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요새 잘 되나? 요새 좀 괜찮은가? 많은 내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보내지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빌립보 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거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세상이 마도 그랬는데 이 복음의 진보가 됐어. 발전이 됐어. 왜요? 누구에게 복음 전했어요? 가이사 황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래서 가이사 황실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아니라 꽉꽉 묶어놓고 못 전하게 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최정원 목사님이 신사불 참배로
부엌이 돼서 계실 때에 가장 좋은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됐다고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는 물론 세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공부하고 모든 생활 속에 살지만은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모든 생활 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너희들을 잡고 있는 그들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너희들을 보냈느니라. 믿으세요? 이것을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 생활은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옥중천도 생활입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증거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고 증거할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5장 47절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고 있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양할 뿐 아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12세들을 그래서 그들을 보냈고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왜 이 사람 만나겠을까?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을까?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얘기한 여기에서 핵심이 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 속에 있고 그들에서 고생시키고 고생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증거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증거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는 보내신 일. 그리고 그때 너희가 무슨 말할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요. 걱정하지 마라. 누가 말씀하세요? 진리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인간적으로 꾸미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답변할까?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저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걸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대로만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그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제가 하나 저거 하는 것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복음 들고 전도지 들고서는 이웃 동네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화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포천에서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사령부에서 물론 이제 원래는 그 철조망을 끊고서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거기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에 그때 이제 상황에서 되어지는 것인데 어떤 사람 질문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지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인데 질문을 하는데 아주 묘한 질문을 해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이 기억되게 하고 그에게 그 진리를 증거하게 만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복음 전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꾸미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저러고 전도한 여러분 배워도 되죠. 배워야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깨닫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19절 20절 너희가 넘겨줄 때에 어떤 개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요.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또는 학생회, 청년들, 우리 교우들 있는 자리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는 내 주변에 내 누구가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 만났을까? 왜 그 사람하고 왜 그 속에 내가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해주신다.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그때 여러분들의 생활이 정말 그래 해보죠. 그런 체험을 얻게 될 때는 나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할 줄 몰라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감을 얻어서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주님이 왜 보내셨을까? 왜 만나겠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주의 뜻을 바로 전하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 사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